네 마음을 지키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혼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사도는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상태로 항상 유지해라. 그 상태로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분해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 영은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우리 인간 세계에만 있을 수 있는 거지. 짐승은 하나님께, 동물은 어떤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영이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은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마음인데 또 우리의 몸,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을 구분해 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영 속에는 다른 잡신의 영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영이, 마귀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이 세상 신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지옥은 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다 치고 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을, 혼을, 구원을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풀어야 할 숙제, 그 숙제가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 신앙생활,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은 바로 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이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는 혼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혼 속에, 마음 속에 성령도 오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올 수가 있고 마귀, 사탄 마귀의 영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육도 마찬가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은 언제 거듭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육도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전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구원을 입은 그 몸으로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산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몸으로,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난 그 몸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앞으로의 미래. 여러분, 그 미래가 밝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혼을 잘
다스리고 지배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얘기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천국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믿고 영의 양식, 속사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못 믿고 불신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글은 다 알아도, 글로 써놔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에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나오라고 그래도, 이렇게 좋다고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도 체질이 안 맞으니까 그냥 졸고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알아지는 순간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신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알 때 이 땅의 삶도 신바람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칼디아라고, 청결한 카다로스, 깨끗한, 순결한. 순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몸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혼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그 상태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순결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은 너무 중요해요. 혼도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 몸도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 것 더러운 쓰레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만큼 깨끗하게 창조했는가를 알면, 우리가 그대로 되면 우리도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봐야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장님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8절은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이 어떤 거예요? 청결하고 순결한, 정말 맑은 유리 같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맑은 유리 같은 그러한 정금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행해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면, 청결하고 정결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깨끗했겠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눈을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이 있어요. 황금. 금강에서 금강석을 이렇게 채석한 뒤에, 채공한 뒤에 7번 재련을 해서 나온 것이 금이라고 그래요. 황금이라고 그래요. 그 순도를 98%. 그래서 2%는 노란색의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황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황금을 2000도 이상에서 다시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면 순도 99.3% 이상의 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순금이라고 해요. 그 순금은 얼마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0.7%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황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노란색이 없고 더 맑게 투명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순금이라고 해요. 이것을 헬라어로 크로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황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이렇게 변해서 또 순금도 재련하면 또 변하는데 이렇게 믿음도 시련 앞에서 점점 성숙해져서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이 순리의 길은 어떤 거예요? 용광로 같은 거예요. 용광로 같은.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빼고 정말 깨끗한 정금으로 걸러져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광로인 시련과 환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사단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는데 이것을 시켜내는 방법은 용광로에 금 같으면 불순물 빼기 위해서 철 같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지만 우리는 용광로가 뭐예요? 시련, 환난, 고통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순금을 3000도 이상에서 또 한 번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순도 100%의 금으로 변하는데 이제는 색도 없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 무색의 금이 되는데 그 금을 이름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천국에 있었던 그 벽이 정금으로 됐다는 그 정금이다. 계시록의 성곽이 황금길이 바로 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가 돼야 천국에서 황금길을 걸어가며 정말 정결하신 온전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금을 카다로스 크르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맑은 깨끗한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어.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어. 환하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금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슨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남을 미워하는 사악한 마음을 다 지워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회개할 기회가 뭐예요? 잘 나가면 내가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멋있는 줄 알고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아. 문제가 있을 때, 허점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 영을 바꾼 자, 불순물을 제거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다 빼셔서 뺀 사람만 천국으로 옮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은 환난이야, 환난. 고통, 아픔.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잡석같이 삐쭉삐쭉한 돌이 얼마나 파도에 시달렸으면 고운 모래가루가 됐을까. 그렇게 가루가 돼요. 아멘. 니라서 인생이 행복이라고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꿈꾼다고 다 마귀의 속삭임.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 성경을 보면 그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7장 17절 성소에 정말 정금으로 든 등대, 촛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금으로. 24절에 보니까 등대와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성막에 되어 있는 예배당에 있는 이 촛대를, 금촛대를 정금으로, 정금 1달란트는 33kg의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은 지시했어요. 반드시 정금으로 만들어야 돼. 히브리어로 정결한 타오르, 정금을 자하부라고 해요. 깨끗한, 순결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신앙인이 되라. 등대와 같은 정말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강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일부 성도들 등대 같은 그러한 정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직장을 밝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러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빛이 가니까 어둠이 밝혀지고 정말 어두운 것, 불안한 것, 사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환하게 밝혀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금 같은 마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바로 그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네 마음을 지켜라. 한번 그런 의도에서 잠언서 4장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라. 마음을 지켜라. 망을 보듯 잘 감시해라. 수시로 네 마음을 체크해라. 그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네 마음속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왜 이 땅은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훈련을 싫어하지 마라. 훈련 싫다고 도망가고 탈영하지 마라. 탈영 가면 평생 고생한다. 그게 얘기예요 지금. 아멘. 훈련장에서는 훈련 잘 받고
100년 남짓 훈련받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청년 상급으로 받고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황금길을 걸어가면서 멋진 영생을 보내라 그 얘기예요. 우린 자유의지를 가졌어.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마음대로 해. 지 인생 지가 산다고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감시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절제시키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제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감시하고 감금해 놓으라니.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게 안 된다니. 그래서 부모가 따라붙고 선생님이 따라붙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렸을 때는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하기야 요즘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들을 방치시켜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 멋대로 지금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얘기. 다 그렇게 돼버렸다고.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는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잘하는 아이들 정말 어린데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부모가 다시 보여. 참, 아이들 잘 키웠구나. 정말 저렇게 키웠구나. 부럽구나.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보여지는 거예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회사랑교회 손자들 보면 그저 이젠 2살도 안 먹어서 1살짜리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 딱 보면 딱 누르면 찬송가가 나와. 그거 그냥 그렇게 주회사랑교회 손자들은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아들은 바쁘게 살더라고 잊어버렸지만 이제 손자만이라도 잘 키게.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돼.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훌륭한 자, 멋진 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 아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야든 어떤 종목에서든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1인자가 된 사람은 다 보면 배후를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놀고 싶어, 쉬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일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자기 마음을 목표를 두고 그 마음을 지킨 사람만 성공자가 되고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은 많아도 우등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은 멋진 일을 이루려면,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자기의 마음을 잘 가꾸고 연단시키고 절제해서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주를 타고났어도 일이나 또 공부하는 도중에 도중하차하면 자꾸 마음을 바꾸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초지일관 우물을 파도 한 우물로 깊이 파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스스로 상감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해서 아멘.
여러분 마음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 유혹이 들어오면 언제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아멘. 오직 주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변치 않는 분. 아멘. 여러분 마음을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아멘. 요즘 민들레가 막 쫙 펴있더라고. 민들레를 보면 주님만 바라고.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 오직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변하지 않는 분이, 정금 같은 분이 그 외에는 다 변해. 여러분 마음 믿지 말고 잘 마음을 감시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묶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내가 붙들 수가 없어. 마음이 뭐예요? 바로 영이에요, 영. 아멘. 주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항상 붙들면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자꾸 남의 탓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순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수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땅에서 믿음의 결국은 사랑의 결국인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사랑인데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유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유지하여 주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동행하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46장 부릅니다.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